현상이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것. 현상이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 예, 이 주님께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에 그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에서는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형상적으로 그걸 뭐라 하냐면 세대라 한대. 세대. 그 세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이 세대와 저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와 나누는 그 단절의 펜스, 장벽, 단절의 장벽을 설정해요. 여기에 이제 경계선인데,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곳에 뭐가 같이 두 개가 딸려오느냐 하면은 이 세대와 저 세대가 같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은 하나지만 그 두 개를 둘러싼 그 세대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맥도날드 햄버거 있잖아요. 빵은 두 개지요. 안에 있는 시금치하고 뭐 이거 토메이로, 예, 시금치, 여기 치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받고 오다가 요 알맹이가 쏙 빠졌어요. 쏙 빠졌을 때는 언제 빵 두 개 쥐고 그걸 합쳐야 되죠. 그래야 돈이 아까우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진짜 알맹이는 요 경계선이에요. 요 경계선을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이래서 이미 기준은 천국 지옥 기준은 이미 종결돼 끝났음. 성령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아버지를 할 수가 없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종이 됨, 율법의 종이 됨 라고, 예,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여기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은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뭐 사도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이것만 나타났지. 아이고 선교 많이 하구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안수해가지고 성령해가 선교사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계속 키워내게 되면 유입되는 그 바깥으로 빠지는 비용만큼은 유입되는 비용이 들을 것이라. 돈 계산, 그저 돈 계산. 예. 차변 대변 돈 계산. 선교한다고 이벤트 벌리면 저쪽에서 돈을 얼마 낼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 교회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소위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예, 시몬, 그 다음에, 갈리오인가? 예, 갑자기 또 거짓말 하려고 한다. 예, 여기 마나엔, 헤롯의 첫 동생 아나엔, 또 한 사람 지금 기가 안 나오죠.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냥 넘어갈게요. 얼른 찾아보고 갑시다. 안디옥 교회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루기오 이 다섯 명이 집단 체제를 이루는 겁니다. 예, 어떤 교회 같아요. 예, 장로 없어 이제 연합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시켜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안디옥이 이방인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부, 2차, 1차 전부 다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니까
안디옥 때 예루살렘 누가 더 세냐 또 이 배를 또 붙는 셈이 되거든요. 왜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도 하나의 기업체니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해줘야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새로 왔다, 새로 오게 되면 목사의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가, 헌금이 나는가. 그러면 교회 목사가 그걸 알고 이게 잘 되면 계약 기간이 이게 연장될 수가 있어요. 훌륭하다 주의 종이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무리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무리한 프로젝트. 예?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치를 받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촛불 집회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갈 수 있는 수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당회장이 전임 당회장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내놔야 돼요. 차별화되는 정책을. 차별화되는 정책은 뭐냐 하면 가시적인 양적 팽창을 제시해 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적합한 것이 사도행전, 사자성어로. 사도행전이 멋진 거예요. 사도행전이. 초대교로 돌아가자. 구원 괜찮지 않습니까? 초대교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데려가자는 말은 속내가 뭐냐 하면 네 거 없이 다 모으자 이 말이에요. 그거 돈 문제예요. 또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뭐냐 하면 안수에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비용을 대자. 그걸 선교사를 거기에 선교사 씨를 키우자. 어떻게? 젊은 아들 공짜로 필리핀 보내자. 필리핀에 총 맞을 일이십니다. 반 돈 지가 내고 버는 돈은 교회에서 당에서 댈게. 목사는 지도는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비전, 무슨 비전? 비전 해가지고 어디 뭐 세제 이름이잖아. 비전 하세요 항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비전인 거야. 아이들에다가 아까 허영에 떠가지고 대학 나왔지요. 대학 나와서 청년 실업률 9.5%, 체감 실업률 25.4%. 대기업 500기업 대기업의 평균 경률은 39대 1. 아이들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데 갈 데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학원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고 학원 다니고 취직해 주세요. 취직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맨날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중원부원 기도 있잖아요. 이방인 기도. 걔들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보내는 겁니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외국에 나갔던 외국 맛 봤다고 한다고 그것도 간다고 또 학원 때 6개월 동안 영어 학원 댕겨가지고 엄마한테 해가 영어 대주도 한 6개월 해가지고 써먹어가지고 헬로하면 그거만 배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때 또 그냥 가면 또 시산대 가면 또 이렇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가 포로 잡혀가지고 5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 다 나갔죠. 그리고 파키스탄 가가지고 파키스탄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또 그 파키스탄 남자 마저 이슬람 다 돼가지고 선교라가지고 남편 이슬람을 해가지고 들어오죠. 뭐 결국 인간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려줄게. 너 소원이 사는 거잖아. 그래 교회가 살려줄게.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뭐 돈 좀 있는 사람 돈 내라. 거기 교회 경영이 뭐 거기서 그게 전부 다인데. 뻔한 거잖아요. 이득 없이 무슨 젊은 아들이 교회 나옵니까? 노인들은 그거 가지고 에어컨 튼 데서 노인방 해주고 공짜로 커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욱 가는 거죠. 또 예비 참석하면 500원 준다 해가지고 서울에 창현교회 중인 그때 500원 줄 수가 있고 서울에 그런 교회 많아요. 이쪽에서 한 타임 뛰고 저쪽 가서 이게 5천개 두 타임 뛰고 예비 참석하면 또 봉투에 돈 주니까요. 목사가 그래서 교회수 넣은 거 하는 게 이거입니까? 돈 놓고 돈 묶이잖아요. 큰 자원교회에서는 그거 뭐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참 이런 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뭐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기존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아까 이야기했죠. 전통. 해석 작업이 무슨 작업들 했습니까? 해석 작업은 뭐가 나온다? 예? 잊어버린다. 예? 해석 작업은 권력을 낳는다 했죠. 이 권력이 정치 행위예요. 정치 행위. 제도다, 제도. 예루살렘이 구약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을 그 법적인 체계에다가 올가 맺고 그 법적인 체계에 의해서 바라바를 살릴래 예수를 살릴래 해가지고 이게 업다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한 개인이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교 그 권력 체제된 유대가 집단적인 범죄를 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으로 유포를 하고 그 중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잡아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갔을 때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머릿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율법에 대한 해석 체계가 정치 행위로서 등장해서 하나의 가시적인 권력의 집단화시키는 권력에 집단된 정치적 모양새를 가지고 그 다음 차례 까치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공식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율법이 실제다. 율법이 이렇게 실제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알은 것은 바로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게 현상이라면 악한 형상이 악행이죠. 이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디옥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어야 된다. 장로 감독이 우선이고 그 밑에 집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유대교에서 봤던 그 계급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뭘 였느냐 하면 법 체계를 깨는 방법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언제 사냐면 세 번째 여기 마케도nia 밑에 이게 아가야 지역에 여기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고린도 여기 갱길라 있고 갔다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말했지만 로마서를 쓸 때 브루스길라가 저 에베소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 했잖아요. 가고 나서는데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봅니다. 여기 갱길라에 나오는데 요 갱길라에서 누가 있으냐 하면 제가 보기에 일방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여자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이 제가 보기에 주관적입니다.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베베예요. 얼마나 이름이 이쁜지. 예. 아마 얼굴은 안 봤지만 이쁠 거예요. 베베. 애들 유아용 가사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베베 또는 베이베. 로마니오가 했던 옛날 SBS 코미디 로마니오 이제 기름진 사람 나오는데 베이베 하면 베베가 베베 편에 편지를 로마서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 고린도에서 무슨 그 3차 전도 여행, 3차 여행에서 주가 되는 제일 고린도가 주가 되고 2차에서는 데살로니가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제 3차 여행 때 거기 아볼라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아굴라 아까 누구 이 부부 이름 뭐라 했습니까? 아굴라지. 그 아굴라 아닙니다. 아볼로. 예. 아볼로는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2차 때 왔다가 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에베소가 터키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가서 2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편지를 계속 눈물로 쓴 편지 있고, 고린도 전전서가 또 있어요. 전전서. 이건 안 나와 있는데, 눈물로 쓴 편지 디모데편에 보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처음에 아시아에 제일 먼저 시작된 사람이 스테바나인데, 그 사람 편에 또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그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내용이 쭉 있는데, 아버지의 처와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교인끼리 서로 고소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부부의 이혼 문제, 그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계급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뭐냐면은 법 체제를 뭐로 깨느냐 하면은 은사로 깨버립니다. 은사의 특징은 우발성이에요. 우발성. 잡을 수가 없어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설교를 복음을 한 20년 했다. 그 다음 주 복음 안 나온다.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됩니다. 자기 고소하면 안 돼요. 자기 고소하면 유대교적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식이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담배 너무 피워서 죽은 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14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14일. 2주일. 그 2주일이 이렇게 수지 큐라는 음악을 짓고 춤추면서 무대에 나오는데, 수지 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늘 멘트가 뭐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를 보여줄 게 있으면 쇼하고, 이제 뭔가를 못 보여주면 코미디 듣겠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뭔가가 안 나오면 접어야 돼요. 접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할 만큼 했어요. 네 아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보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유대교적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자리가 중요해. 이렇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은 인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신체는 두 개의 종류의 신체가 있어요. 하나의 법적인 신체가 있고 생물학적인 신체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교황이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있어요. 하지만 교황의 그 직인, 교황의 권위는 그 교황의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교황의 권위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 법칙이 20세기에 들어서 이미 그 라테란 회의에서 천주교에서 그걸 결정시켰습니다. 사람 보지 마라. 자리가 중요하지. 이런 겁니다. 이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최준식이가 나쁘지 박근혜는 안 나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는 권력 행위고, 그 권력 행위를 관통해서 이 세대와 저 세대를 구분시킨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와 저 세대가 천국이거든요. 이 세대와 천국을 뚫어가면서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았던 인간의 그 악마의 권력 체제를 예수님이 온몸에다가 그걸 다 받아요. 온몸으로. 권력 체제가 쏘아대는 그 화살을 온몸에 받고, 그 받아서 형성된 그러한 정보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도록 전부 다 앵겨버립니다. 앵겨버리면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세대와 그것을 가로하는 햄버거 안에 있는 속처럼 알맹이처럼 경계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경계선이 움직이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이 세대와 저 세대가 비로소 거기 정체가 부각되는 거죠. 이 세대와 저 세대.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바다 구체적인 성경 내용 좋겠죠.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맞나? 1장입니다. 2장.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햄버거 빵이 두 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여기 가운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경계선으로 들어갑니다. 단절되는 장벽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의 주님이 함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주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뭐가 복음이라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죠.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는 살았다는 분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았다. 두 개 다 집어야 돼. 죽었다가 살았다를 딱 집어 넣을 때에 그 지옥 간 사람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 그래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 구만 사람은, 어찌할꼬. 예, 아까 니드의 사람처럼. 야, 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미 나는 산자가 아니고 진작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구나. 예,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니구나. 성령 받아서 내가 그동안 법의 해석체, 나를 위한 해석체제, 나의 의를 생산하기 위한 해석체제에 내가 종으로 팔렸구나를 이 사람들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면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쫙 깔려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냐를 보는 겁니다. 체크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체크, 로마서 9장 체크, 전부 다 내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체크. 1장 체크된 사람 나머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거예요. 이 매일 삭제할 때 앞에 체크하게 되면 삭제만 줄이면 주룩 다 삭제되잖아요. 한 것은 1장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체크되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가 아니고 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쪽에 지옥 간 사람은 뭐냐? 인간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천당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 3일째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는 특징이 뭐냐? 딱 하나, 존재의 본능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존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호받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어서 알배기라는 나를 누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보호, 이 보호 본능이에요. 이걸 생물학에서는 뭐냐? 유기체의 자기 조직화를 합니다. 모든 유기체는 자기를 스스로 구성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병군이 왔을 때 면역 체계가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은 이거는 뭐 옳다 그렇다 할 것이 본능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도 보호막 또는 보호체를 갖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거 보세요. 카멜레온이 충분히 자기 보호체 갖고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스핑크스는 가까이 오면 방구 끼고 해야 하잖아. 맞나? 맞지요? 고슴도치는 이렇게 막 가시 막 세우고. 이 고슴도치 자식하고 고슴도치 엄미하고 성질나서 싸울 때는 둘 다 가시가 누가 기느냐에 성패 날 거예요. 아주 무서울 거예요. 존재는 보호입니다. 그러나 현상은 이미 보호가 찢어진 거예요. 보호가 없고 이미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속에서 뭐냐 하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세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 뿐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존재가 아니고 존재를 스스로 찢고 삭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관계를 무슨 관계냐 하면 연인 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반했을 때, 특히 김비서한테 반했을 때, 스케치부터 들어서 미소야, 나는 유치한 사람이다. 클래식 옛날 고전 방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김비서는 카라멜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피아노 치가 어디서 본 게 있어야 피아노 노래 부르고 하죠. 이럴 때는 사랑이란 뭐냐? 그대만 있다면 나는 없어줄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기 존재를 알아서 삭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나를 덮쳤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이거는 내가 귀찮거나 날 없애도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더는 소용없어. 너만 행복한다면 내가 없어줄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성체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런 사랑 없습니다. 심장이 찢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없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하지 마세요. 또 너무 고성이라서 못 따라. 인간은 자기 조직인데
자기가 반해버린 사람이 나타날 때나 자기 존재가 의식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걸 집어넣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간의 이 예수를 사자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 받을지어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노태우. 문재인도 이어주자. 문재인. 박근혜도 이어주고. 전부 다 존재입니다. 존재는 자기 권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본성이 있는 반면에 사랑은 자신에서 자기를 찢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생.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갈라디아 로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던 그 사랑을 성령이라는 택배로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왜 사랑받아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사람인가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로마서 5장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안 보잖아. 이 편지 내용인데 이 편지 이런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주께서 사도를 보냈는데 정작 사도행전은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어느 정도 넘치냐? 은혜는 왕이요. 나는 그 은혜의 쫄개입니다는 거예요. 그 쫄개가 되는 재미. 그게 성도의 사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고 누구의 쫄다고 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나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께서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천국은 소위 천국을 있던 사람 다 나가. 뭐 자석뼈, 뭐 비의 사부인데 비의 사부 필요해서 다 치우고 이방인들 거기다가 집어넣었죠. 현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혼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현상도 같이 따라갈수록 그림자니까 본체가 있고 본체에 따라 있는 그림자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상하는 순서가 현상부터가 먼저가 아니고 주께서 지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부터 보이냐 하면은 주님은 숨겨져 있고 뭐부터 있다? 현상부터 보이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현상 가운데 어떤 현상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그 원리를 제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용으로 결정해요. 랄랄랄 룰랄라 하는 게 아니다. 룰랄랄 날짜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구인사 영주 다음에 풍기 고개 넣으면 뭐 나오죠? 단장에 가면 구인사 있어요. 그 구인사 있는 교인들이 구인사에서 그 108 뭐 이렇게 절하고 하면 뭐가 터냐? 방언 터져요. 방언 터지고 기적 터지고 기적과 방언으로서 그 천태종의 종단을 신도수를 수만 명 모았어요. 그 천태종이 그 초파일날 KBS, MBS에서 다큐멘터리 찍으면 나오는 게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김장당극이라든지 초파일날 이렇게 뭔가 봉사하기 그게 나와요. 부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그 종단의 기초가 뭐냐면은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특기들, 장기들 하나씩 있어줘야 그게 당신은 분명한 부처님 소속입니다라고 증명이 가득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증명이죠. 그런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특기가 방언이고, 그리고 병고침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뭘 닮으면
순복음이 이걸 뺏긴 거죠. 순복음이. 왜냐하면 천태종 그보다 문제 있었으니까. 천태종이 있기 전에는 바로 정감록에서 그게 맨 크게 나오고, 인간의 그 자기 보호 본능은 이게 예, 성령 안 받은 이상은 자기 보호 본능은 숨길 수 없습니다.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뭐든지 내 좋아라고 믿는 거예요. 나 보호하라고, 나에 대한 보호막. 그거 걸치기